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지난주 그리고 야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산과 수학적인 맞춤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또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그대로 그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모든 믿음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까닭이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바의 뜻이 있어요. 한번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믿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거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간구하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반열에 세움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잠언서를 기록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은 잠언서를 기록했는데 그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말씀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장수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잘되지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 천대하는 이 자식이 잘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에서 인간 세상에 다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가? 바로 1절의 그 말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마음을 다해서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은 5월달 가정의 달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따라오지는 못해. 맞나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겠지. 그러나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따라오지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는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 다 알아요.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요.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내줄 수 있는, 오히려 자식이 아파도 차라리 네가 아프지 마라, 그 아픈 거 나한테 주고 나는 건강해,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쓰리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늘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부터 제가 들어오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가스펠 나누기에 와보니까 우리 그냥 청년들이 그때 이 성령이하고 지용이 또 동민이 전화하던 해서 막 통역도 하고 하니까 너무 이쁘다고, 좋다고, 그런 얘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듣고 좋은 얘기를 듣는 건 이거는 복된 거예요. 오늘 또 해야 돼. 우리 보니까 김혜순 증손녀 딸, 손녀 딸이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증손녀. 증손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또 교회가 또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아까 올 때 벌써 내가 그냥 웰컴했어요. 웰컴. 증손녀도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어린아이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은 귀하고 참 귀하죠. 이렇게 참 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소망이 돼요. 모쪼록 우리 교회는 이제 학생들도 좀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은, 그리하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외식적으로 겉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뭐를 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6절에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참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길을 지도해 주신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교회에 갈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이 지혜롭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어떻게 되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양약이 돼서 골수로 윤택하게 해준다. 사람이 사실 지탱하고 있는 게 이 뼈.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근육이 다 줄어들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게 넘어져도 안 되겠지만 넘어지면 뼈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뼈가 튼튼해야 돼. 뼈가. 응? 이것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그리고 골수로 윤택하게 해준다.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사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헛들이 넘치리라. 아멘. 야,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 처음 익은 것,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경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 집들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기도 해요. 한 촌에 한 시골에 어떤 과부가 아들하고 먹을 게 없어서 떡 한 점과 기름 한 덩이 가지고서는 먹고서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된다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를 방문하게 돼요. 그 가정의 형편을 얘기 듣습니다. 지금 떡이 조금 넣고 기름이 한 방울 있는데 우리가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선지자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좀 먹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수학적인 계산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우리 유인순 집사님 같은 보소 벌써 이거 하나 됐을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지금 우리가 먹고 싶은 이거 먹을 요거밖에 없던데 그걸 갖다 당신한테 주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이제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과 신앙과 그 바탕 속에서 그걸 갖다 고스란히 갖다 주었네. 그거밖에 없는데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을 때 그 집안에 떡이 계속 늘어나고 기름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야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몇몇 번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됐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믿음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킬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좀 한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는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만 생각해도 그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산성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재물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고 싶은데 나 쓸 것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나 쓸 것도 약해가지고 나 쓸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보통.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8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랴. 새 분기간에 채우게. 사절은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재물이 뭐예요? 재물. 나 재물을 잘 모르겠네. 재물. 재산이에요. 또 재물이 뭐예요? 돈이요. 대문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이요. 그런데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19절 의미 있는 말씀이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정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보다 나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부어주면은 막을 자 없고 하늘에서 막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재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럼 그 모든 재물은 어디 있느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이념과
내 생각이 이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윤택히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